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건 헌신,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생 라합, 이 정탐꾼들에게는 한없이 아주 우군을 만나는 이런 감동적인 좋은 편이 되어졌지만, 가나안 여리고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행동하면 간첩이에요. 간첩행위, 민족의 배반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 자기 살겠다고 나라 팔아먹은 이런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 숨겨준 것으로만 높여주는 것 아니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면서 그의 조상 다윗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인물이 되어지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다들 좋게 보지 않을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는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해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이 발각이 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상대 간첩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발견이 되어져 버리고 발각이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이 죽음으로 이렇게 대신해야 되고, 요즘 같은 시기는 막 자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발각이 되어져서 여리고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제 왕에게까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습니다고 알려졌으니 여리고는 비상이고, 그래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그런데 그 정탐꾼을 숨기고 왕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봐도 사극에 보면 왕명을 어기면 사약을 받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중죄가 되어지는데, 기생 라합은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간첩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은 아니다 싶은 사람들이 왔었지만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신고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이미 나갔다. 지금 어디로 얼만큼 갔는지는 모르지만 속히 뒤쫓아가면은 따라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왜 정탐꾼을 숨기면서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정탐꾼들에게 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해주는데, 그들은 라합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생 술집이기 때문에 이 술 마시러 오는 사람들, 아마 고위직 또 젊은 세대 각 장사들 해서 사방에서 오는 이야기들을 거기에서 식사하면서 술 마시면서 다 나누고 있다 보면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한 민족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면서 나왔다더라. 그 애굽도 꼼짝 못하고 내보냈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가나안으로 온다고 하더라.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되어진 것이죠. 이 정도의 정보는 이 보통 정보가 아닌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아니면은 이 흔히 들을 수 없는 이런 많은 정보들이 이제 거기에서 들려졌을 것이고, 뭐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식들이 그에게 많이 들려졌을 터인데, 라합은 지나가는 말로 혹은 나와 상관없는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속하고 싶다,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 다짐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혹은 이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전멸시켰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위로 하늘에도 아래로 땅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은 너희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또 소식 들어가지고 귀담아는 들을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이런 행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만이 살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철저하게 믿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대충 흘려들여 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간첩을 숨겨주면서까지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되어진다면 왕에게 알려져서 정탐꾼 숨겨줬다네, 그 소식 알려지게 되면 라합만 죽는 것 아니고 온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까지 이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면치 못하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 한 행동은 생명을 건 행동이었다. 가족들 다 몰살당할 수 있는, 발각당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험이라고 하면 모험일 수도 있는 이런 목숨 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강대국 애굽 이집트를 능히 물리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가 이 땅을 정복하러 왔다면 우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발각되어서 죽든지 혹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죽든지 이제 다 죽게 되는데 살 길은 하나님 편에 속하자, 이스라엘 편에 속하자,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와 온 가족들을 그 손에 맡겨버리는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모습에 귀를 기울이고 또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영적 유익이 되는 말은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유익되고 내 생명이 살 수 있고 상받을 만한 일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기억에 새기고,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행해서 내 것으로 삼는 믿음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말은 무엇일까요?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라면 땅이 드러날 만큼 그 말에 권세가 있는 그분이 말씀을 기록해서 남기게 한 성경 말씀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그 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국가의 법도 어기면서도 동정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지켜야 되고 일부는 우리 형편과 사정에 안 맞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못 지켜야 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든 못 지키든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킬 지혜와 힘을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다 산다요? 내 입장 대보세요 하면서 자기 상황을 다 이야기해서 동정을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동정심 때문에 말씀을 어겨도 되는 부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은 우리는 못 지켜야 하고 이제 외면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다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해도 이 사람은 안 돼요. 이 상황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도 이해가 된다 하고 이해해 주는 것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우리는 수단 방법 동원해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라도 지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제한적으로 내가 지킬 것, 못 지킬 것 내가 결정하는, 내가 기준이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에게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에 정탐꾼 두 사람에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고 살려내라, 이끌어와라, 보호해주라 이렇게 그 일에 전담시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금은 보석들은 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 일에 투입이 되어졌지만 정탐꾼들만큼은 라합을 책임지는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직접 라합과 약속했고 또 얼굴을 알고 있고 언약을 맺은 자도 정탐꾼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책임지고 살려내서 이끌어 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가 라합인지를 모릅니다. 누가 그 가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쳐들어가 버리면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에게 그 집에 먼저 쫓아가서 거기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오라고 그 일만 해내면 된다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루어가는데 점령해 가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라합의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약속했던 정탐꾼의 그 약속의 효력이 있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책임지고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상을 받게 하는 신앙의 유익이 되는 말은 흘려보내지 않고 늘 간직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되도록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더 아름다운 말로, 믿음의 말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라합의 말이나 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9절에서 그 땅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시온과 옥의 두 왕을 죽인 말을 듣고 그 땅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또 마음이 녹았다고 이야기하고 정신을 잃었노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정신을 잃고 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걱정할 만큼 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한 사람은 라합뿐이었습니다. 똑같은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을 통해서 살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라합이었습니다. 똑같이 들어도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찾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은 다 경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결심하고 기어이 그 믿음의 길로 나는 가리라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왕에게서 명령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대충 훑어만 봤겠습니까? 샅샅이 뒤졌을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말해도 혹시 이 집에 있을지 모른다, 숨어 있을지 모른다고 찾을 만한 곳은 다 찾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이 말이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쫓아나갔는데 그때 딱 성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성문이 닫혀버리면 우리 가보니까 없더라, 너 거짓말한 것 아니야 하고 다시 추궁할 수 없는, 이제 날이 밝아서야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을 벌도록 성문 닫는 시간에 맞추어서 그 말을 하게 하면서 빨리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게 하고 시간적으로도 딱 적합하게 해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의 말이 기생의 말이어서 가족들이 아무도 그의 말에 믿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라합 혼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가족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줬기 때문에 다 그 집에 모여 있었고, 그래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적어도 기생의 일을 했어도 라합은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공할 때 살 길을 이야기했을 때 믿어주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다고 하는 것, 평소에 신뢰를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에서는 혹은 롯의 사위까지도 롯의 말을 믿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농담으로 여겨버렸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알아듣기는 했지만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고 농담으로 여겨버리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이, 이 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런 이 활화산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어있는 화산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저는 그 백두산 온천으로 삶아놓은 이 달걀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성가단이 중국에 갔을 때에 어떤 그 밑에 2,000원어치를 제가 샀던 것 같은 5개인가 몇 개 한 묶음 그냥 노천에다가 이렇게 이 온천수가 막 백두산 흘러나와가지고 담가놓으면 익어버립니다. 지금은 북한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 어마어마한 그 위에 천지에 이제 물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물이 있으면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커서 이제 얼마나 그 영향이 클지 모른다. 옛날에 이제 한번 터졌었는데 그때 일본까지 화산재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일본에가 5cm가 쌓였대요. 그 백두산 화산재가. 근데 이제 터지면은 더 영향이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실제로 잘 다가오지는 않잖아요. 터지면 북한이 더 큰 영향이고, 그 다음은 남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이렇게 동남아까지 화산재가 날리기는 할 텐데,
뭐 이제 그 화산재 날릴 때만 어떻게 잘 피하면 되겠지 하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막 살 방법을 지금부터 누가 막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세대에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딱 정확하게 날짜까지 나오면 꼬집어주면 몰라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보면은 소식은 듣지만 어떻게 행동으로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이런 생각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들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은 들었어도 기생나처럼 다른 사람들은 구체적인 살 길의 방도를 찾지는 못하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죽기까지 우리도 항전하자 하는 쪽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돕는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이제 정탐꾼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 되어졌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룻에게도 나중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그 백성에게 속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의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열망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체험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똑같이 들어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더 열심 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표로 이렇게 정해놓고 매주마다 보고 있어도 구체적으로 내가 행해야 할 작은 일이 무엇일까, 이거 찾지 않으면 외우고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찾으면 내가 얻은 수익으로, 내가 땀 흘려 이렇게 생산한 것으로 내가 섬겨야 할 작은 자가 누구일까, 도와야 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찾으면 그 작은 자 하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길은 보여지게 되고, 주님은 나에게 해주었다 하고 나중에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표를 잡았으면 거기에서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혹은 새롭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아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옮기면, 결심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추진할 만큼의 환경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서 이 일 해야지, 내가 해야지, 이 부분만큼은, 이 작은 부분만큼은 내가 해야지, 내 어떤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추진해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좋은 협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그런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합이 이렇게 생명을 건 헌신, 많은 동족들의 비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 속하고자 했던 그 결심이 바로 살 길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